넘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귀한 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이 거룩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에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응답과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약할 때 맡기라, 약할 때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야곱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족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량도요 적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43절이나 됩니다. 성경은 의미와 내용이 없으면 과감하게 다 삭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족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43절이나 되는 분량인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러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풀려지기도 합니다. 자잘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정말 큰 문제라든지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요, 갈등하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약해지고 완전히 속수무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풀리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믿음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에서 형 분노의 문제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약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스토리의 이 핵심은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의 입장에서도 족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맡겨야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약할 때 맡기라. 그러면 풀리게 된다. 맡김의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에게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자권의 문제. 원래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죠. 그런데 야곱은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도 쟁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빼앗으려고 그랬죠. 내 힘으로 축복도 얻고 노력으로 얻고, 그런데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요 다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맡겼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그제서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복수의 문제가요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자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돌아와서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집착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형이 장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형이 장자입니다. 형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더니, 그랬더니 희한하게요,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풀렸는가? 에서가요 자기 발로요 자기가 알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이 결부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모든 일들이요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요 삶의 어떤 부분도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삶에 육적인 풍요가 왔습니다. 소유가 넉넉해졌죠. 그랬더니 이제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에서가 떠나갑니다. 목초지가 더 좋은 곳으로, 또 좋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간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곳이 바로 남쪽에 있는 세일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력구원으로 가는 것이 세일산,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시온산, 은혜의 산을 표현할 때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제 세일산으로 나아갑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을 보니까요 전부 자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축, 이렇게 다 나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수성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믿음과 결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힘으로 충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 필요가 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라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형 에서의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가족이 멸절당할 위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장자권의 문제도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형이 알아서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영적 계보를 야곱이 잇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걸 안식한다고 하죠.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가 있죠? 맡기는 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 의지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기쁨도 내 힘으로 얻어야 되니까 놀러 다닙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놀러들 못 가셨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기쁨도 얻어야 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 성수하고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도 못합니다. 왜요? 물질도 맡길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잘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잔다는 건 맡긴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자권의 문제도요, 야곱이 힘쓰지도 않았고요,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풀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앞에 굳이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맡길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가장 약할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맡기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에서의 족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약하고 초라할 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풀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약한 상태라고 할지라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12아들들이 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아들들이 다 어디로 오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에서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 어디로 가냐면 이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에서와 에서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이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주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고 하나님 자리 떠나고. 그런데 택한 백성의 특징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에서의 입장에서 족보를 보자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강했습니다. 그런데 강해도 맡겨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도,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도 맡겨야 된다. 이게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의 내용을요, 외관적으로 보면 에서는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에서의 5 아들과 10명의 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 아들과 10명의 손자가요, 하나같이 족장이 되었습니다. 남일이니까 부러워하지도 않으시네요.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거죠. 반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요셉 하나 제외하고는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를 보시면 후반기 족장들의 이름이 11명이 나오는데요, 2명 빼놓고 이름들이 후반기의 족장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호리 족속이었고, 이 에서의 족속과 섞이게 돼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얼마나 개방적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면 족장 같은 거를 안 시키죠. 그런데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족장으로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 후반기 족장 이름들을 보니까요, 11명 중에 2명이 여자 족장입니다. 딥나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부터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 8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후손들 중에는 언제부터 왕이 나왔죠? 사울, 다윗, 이때 가서야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왕들이 있었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요, 너무나도 좋았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 8명의 왕이요, 세습하는 게 아니라 능력대로 돌아가면서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시스템도 좋은데 믿음과 결부되는 모습이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이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굉장히 강하고 또 똑똑하고 성품까지 좋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에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좋은 성품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에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다 탁월한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이들의 업적이 나오는데요, 업적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온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쓰려고, 업적을 쓰려고 들었는데 쓸 말이요, 온천 하나 발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다 누구나가 한번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언젠가 예전에, 지금 말고 전 부산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설교 내용이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니까 장례를 집도를 하는데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부디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뭐 세상적으로 뭐 명문대 나오고 뭐 엄청난 직장에 있었고 그런 거 쭉 나열하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은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그 성도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성도님의 신앙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다 그분을 생각할 때 믿음의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추억하고 할 말이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목욕탕 하나 발견하고 끝나는 인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요, 목욕탕 이름이 현석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저거 너 거냐? 전 아니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요, 목욕탕 하나 발견하는 거 끝나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 인생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뛰면 결국은 세일산으로 간다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일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7절 말씀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다 박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산이죠. 시편 87편 5절 말씀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요, 결국 이 세일산으로 가서 자기가 얻은 힘으로 뭘 했냐면 자기 안위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첫 이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여기 첫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2절을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으니라. 여기 첫 이름이 왜 나오냐면 아말렉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면 크게 딱 둘이거든요. 에돔 족속,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기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베두인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평생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후메 가가지고요,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 못 살게 하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요 훨씬 더 월등하게 강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요 얼마나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맨날 명품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눈에 띄게 나쁜 것은 한 게 없죠. 근데 뭐 안 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갖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해코지한 건 없는데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힘들어지시는 건 아니죠? 표정들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을 찍어서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절대로 지옥에는 오면 안 되니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애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요 반드시 섬기는데 또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무려 43절이나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인생이었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 야곱에 비해서 왕도 나오고 능력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더니 온천하나밖에 발견한 것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 지금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 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강하고 잘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도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